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다니엘이라는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 시점에서 바벨론에서 총리로 세워지고 등용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자서전이라고도 볼 수가 없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 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계획들을 어떻게 성취해 나아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며 또한 더불어서 열강의 군주들과 세상의 모든 역사와 자연의 힘을 하나님의 예지와 권능으로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볼 때에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용기 그리고 보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의 세상 속에서 보여주었던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용기 있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책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죠.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을 둘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신하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이냐? 성경은 세상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고 세상에서 영원한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서 명백하게 흙과 백으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중간에서 어중간하게 미지근하게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토해내버리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심정으로 나를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 내가 이 재물을 쌓아두기에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고 있었으니 이 쌓아둔 재물을 가지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 많은 쌓아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 세상을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의 소망을 두며 영혼을 거슬러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멸망의 길로 만드는 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행하는,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정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마음을 제어하고 나그네의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할 내 꿈이 아니고 내 꿈을 오히려 버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부풀어 오르는 청운의 꿈을 안고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고국 유대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노예처럼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하나님과의 반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향하여서 깨어나라, 버리라, 벗어나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을 깨뜨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 나에게 돌아오라, 끊임없이 종용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추어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위로는 바로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본문의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멸망받을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그 날을 소망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 소망이라는 참된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언제든지 내어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음식의 문제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되죠. 큰 신상 앞에서 절할 것을 요구받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거부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담대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다하여서 용기 있게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서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용기를 발휘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용기 있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 앞에서 너희들이 나의 생명을 취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이루었는지 그 이루어진 결과만을 보고 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싹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과정, 힘든 과정은 하나님 싹 없애주시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났던 위대한 인물들이 누렸던 열매, 그 축복만 하나님 받쳐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준 참된 신앙은 바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담대한 용기였고, 하나님은 이 용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요, 세상 앞에서 오히려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잘 꾸며진 말씀과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겸손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면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용기 있는 자들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말씀을 봉함한다라는 것은 비밀을 유지하고 지켜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막아라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1.1획도 변함없이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빨리 왕래하다 라는 단어는 원어상의 의미로는 이리저리 뛰다, 열렬하다, 주시하다 라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즉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주시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하여서 열렬하게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더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진실로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이 말씀을 거짓된 것들로 바꾸어 버리고 거짓된 것들이 진리라고 여기며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시대는 교통과 통신이 너무나 잘 발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어디서든지 원하는 지식과 지혜를,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시대이죠.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지식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넘쳐나는 지식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참된 지식이고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헛되고 허망한 것들,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이 거짓을 지키려고 하는 거짓의 사도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네가 알아서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구원의 길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본받고 주님을 따르기를 애쓰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한 잠언 1장과 9장 말씀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을 받을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환난과 수고를 견디고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삶에 여유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굴욕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간절히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된 올 2026년 한 해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시간을 멸망할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를 붙드시며 심판과 환난의 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날에 이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사명자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